하나님 말씀은 그루터기 309 시간입니다. 옆에 계신 분, 뒤에 계신 분 안녕하십니까? 너무 더운데 안녕하십니까? 삼복더기 한복판에 있습니다. 장마가 오긴 온 건가요? 아직 안 왔나요? 끝났나요? 비도 안 오고 참 고생 많으셔요. 이 더운 여름날 밖에서 땀 뻘뻘 흘리고 힘들지만 집에 딱 와서 찬물로 샤워 딱 하고 에어컨 딱 틀어놓고 그래 앞에 앉아서 수박 탁 씹어 먹으면 그래도 살 것 같죠? 살맛 나죠? 감사합시다. 덥고 힘들고 막 짜증나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면 쉴 수도 있구나. 시원한 바람도 에어컨도 주시구나.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는 지옥은 수박 안 줍니다. 여기보다 몇 배는 더 덥습니다. 아무리 더워도 밤에 열대야 이제 7월 말이지만 한 8월 중순 되면 말복 지나고 광복절 좀 전후해서 조금씩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하지 않습니까? 과연 지옥, 여러분 가을이 올까요? 지옥은 한 번 가면 영원한, 그래서 이곳이 지옥이 아닌 거에 감사하고 한 번씩 지옥을 체험하고 싶으시면 진짜 한낮에 밖에 나가서 1시간만 서 있으면, 그쵸? 태양볕에 그게 지옥이구나. 그래서 절대 지옥 가지 않을 수 있도록 다시 옆에 있는 분, 뒤에 있는 분 이제 아까는 웃으면서 얘기했지만 지금은 좀 협박하면서 지옥 가지 마십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루터기 되십시다. 이사 6장 13절이에요.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상키운 바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다 배임을 당하여도 거룩한 씨. 여러분, 그 말씀을 간직한 자는 남아있는데 이 씨는 무슨 말씀입니까? 시작.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마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린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여러분 천국 말씀이에요. 그걸 간직한 자만 천국 갑니다. 그런데 천국 말씀을, 이 씨를 누가 빼앗아 갑니까? 악한 자가, 마귀인데 마귀가 나 마귀요 그러면 다 안 속죠? 다 알아차립니다. 마귀가 누구에게 들어가요? 일단 목사에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겉은 목사인데 속은 뭐예요? 마귀라서 이 마귀가, 목사가 여러분에게 뭐를 안 주고 천국 말씀은 안 전하고 뭐를 전합니까? 듣기 좋은 말. 행복해라, 평안해라, 사랑한다, 구원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려도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안 버린다. 이런 부드러운 말로써 성도들의 마음을 뭐합니까? 위안 삼아. 야, 나 천국 갈 수 있구나. 나 절대 하나님이 나는 택해서 안 버리는구나. 그렇게 목사가, 여러분 말씀을 잘못 전하면 금요일마다 우리가 나누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거든요. 뭐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그래서 어찌됐든 악한 자가 목사에게 들어가고, 악한 자가 또 여러분의 남편? 아니죠. 이렇게 선량한 남편이 어디 있습니까? 김성수 이사님 안 그래요? 적어도 여기에 같이 끌려 나오신 남편은 마귀는 아니잖아요. 근데 김영선 성우님만 보여. 어찌됐든 여러분, 남편, 아내, 친한 친구에게서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천국 말씀을 뭐하게 합니까? 못 듣게 해서 결국 그 씨를 빼앗기면
배임을 당하지만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처럼 거룩한 시 간직하시고 천국 말씀을 깨달으십시다. 그런데 아무나 이 천국 말씀을 뭐하지 못하게 하십니까? 마태복음 14장 10절이에요.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돼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여러분, 천국의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이 비밀 아무나 안 알려주죠. 비밀 정말 소중한 사람, 믿을 만한 사람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도 천국의 비밀을 누구에게 알려주시냐? 정말 믿을 만한, 여러분,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뭐하리라? 믿음이 떨어집니다. 천국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더 뜨거워져요. 천국 말씀은 천국 어떻게 들어가냐? 천국 가야 되기 때문에 믿음을 더 굳건히 하지만, 여러분, 천국 말씀을 듣지 않고 악한 자의 말을 들으면 에이 뭐 그래도 되지, 믿음이 더 연약해지니까 우리들은 반드시 천국 말씀을 듣고 믿음 뜨겁게 더 성장하십시다. 고린도전서 2장 6절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권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비밀이 어떻게 됐습니까? 감춰졌지만 이제 어떻게 하십니까? 온전한 자들에게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세상의 관원도, 세상의 똑똑한 자들도 모르는 지혜, 천국 가는 공부 많이 한다고 여러분 똑똑하다고 아는 게 아니라 온전한 자가 되어서 비밀을 하십시다. 그래서 비밀을 알아야 문을 열고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어떤 자가 온전한 자? 매주 하고 있어요.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어떤 자가 온전한 자고 어떤 자가 천국의 비밀을 아는 자냐? 여러분 마음에 누구 마음을 가진 자입니까? 매주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음 있죠? 여러분 마음 있어요? 마음대로 살고 싶죠? 마음대로 먹고 싶죠? 마음대로 즐기고 싶죠? 그런 자들은 온전하지 않아요. 여러분, 내 마음이 있지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지만 누구의 마음을 품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은 자에게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십자가에, 여러분 죽기까지 뭐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복종하는 자. 여러분 복종이 뭐예요? 복종이 뭐예요? 그대로 따르는 거. 상사가 군대에서 전시에 상관이 명령을 하면 복종해야 돼. 불복종하면 총살감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군대예요. 주의 군대. 악한 자, 마귀랑 뭐 해야 합니까? 그러면 우리의 상사는 누구예요? 예수님, 대장 대신. 예수님이 명령하시면 이거 해. 그러면은 성경에 써 있어. 이거 해. 근데 이거 읽지도 않아.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의 명령을 알아야 행하죠. 근데 명령이 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왜? 이거 읽어요, 안 읽어요? 이제 마태복음부터 시작하는데, 저도 마태복음만 읽었어요, 아직까지. 마가복음 이제 내일 시작할 건데 벌써 한서는 마가복음 몇 장? 다 읽었니? 누가복음 읽고 있어? 그래요, 여러분 도전 받으시고 어찌되었든 이걸 읽어야 이 안에 뭐가 써 있어? 예수님의 그 예수님 명령을 듣고 뭐 하는 자? 복종해야 되는데 이거 써 있는 대로 다 하고 싶어 하기 싫어. 여기 써 있어 이렇게 살아라. 근데 이렇게 하고 싶어 안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아, 난 이리로 가고 싶은데 어느 쪽으로 가래? 그래서 내 마음대로 이리로 가면 여러분 복종한 자가 아닙니다. 내 마음이 아닌 누구의 마음을 두어 그리스도 예수님도 하나님이셨지만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뭐 하셨으니
십자가에 뭐 하셨습니까? 십자가를 지십시다. 십자가에 나의 뭐를 못 받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 못 받고 십자가를 진 자가, 복종하는 자가 천국의 비밀을 알고 들어가는 자입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입니다.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에. 그래서 저번 주에 말씀드렸습니다. 뭐 됩시다? 뭐 됩시다? 띠리리디디디. 아멘. 영구 돼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자가 영구되고 영원한 구원을 얻냐? 온전한 자. 어떤 자가 온전한 자가 되냐? 고난을 뭐하는 자? 아멘. 고난입니다. 이대로 사는 게 뭐예요? 편하게 살 수 있잖아요. 내 맘대로 재밌게.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고난 받아야 돼요. 내 맘대로 아니라 누구 뜻대로 살아야 돼서 포기하고 십자가 져야 하니까. 여러분, 이렇게 고난 순종한 자, 예수님도 받으신 고난을 순종하셔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우리도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구원의 그런 우리도 영구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속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들 중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기자를 장난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을 인내해야 합니다. 여러분, 포기하면 우는 사자처럼 마귀가 뭐합니까? 우리를 대적하지만, 우리를 미혹하지만 믿음을 뭐하여? 아까 드린 말씀처럼 믿음이 떨어져요. 왜요? 여러분, 불을 태우는데 석탄, 나무, 땔감이 떨어지면 불이 어떻게 되듯이? 꺼지듯이 계속 뭐를 집어넣어야? 연료를 집어넣어야 불이 활랄 타듯이 여러분의 믿음이 뭐합니까? 점점 불탑니다. 뭐를 집어넣어야? 장작을, 말씀을, 이 말씀을 먹어야,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성장하는데 끊임없이 말씀을 뭐예요? 빼앗아가요. 말씀 빼앗기지 마십시다. 누가 빼앗아가요? 악한 자가? 마귀가? 마귀도 마귀지만 자기 자신이 또한 말씀을 빼앗아 못 듣게 해요. 나이스, 토요일, 내일 쉬는 날, 교회 가는 날. 그런데 속으로 손 드시길 바랍니다. 새벽 3시에 주무셨다. 새벽 4시에 주무셨다. 속으로 손 드세요. 아니면 내일 교회 가야 돼. 내일 예배 시간을 줄면 안 돼. 여러분, 믿음 좋은 목사도요, 잠 안 자면 설교 시간을 줄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제 설교가 재미없어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라면 정말 토요일에 일찍 주무시고 말씀 들을 때 눈을 번쩍 들고. 왜냐? 이거 뺏기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거 조느라 이거 뺏기면 어떻게 돼? 남들 다 천국 가는데 조느라 눈 떴는데 아무도 없어. 어떡할 거예요? 그때 달려가면 여러분, 뺏기지 마십시다.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점의 10절. 모든 은혜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친히 온전케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잠깐 고난이에요. 이 땅에서는요, 잠깐입니다. 잠깐 동안 내 뜻대로 내 맘대로 하니까 주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데, 이렇게 온전하면 천국 가서 영원히 내 맘대로 살 수. 이 땅에서 내 맘대로 살면 지옥 가서 여러분 맘대로 못 살아요. 이 땅에서 여러분 맘대로 안 살고 주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면 천국 가서 여러분 맘대로 뭐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여러분, 뭐에 이르려고요? 부활에. 그러니까 뭐에 이르려고요? 부활에 이르려고. 뭐에 참여합니까? 뭐를 본받습니까?
이 땅에서는 이미 얻지 못했고 이 땅에서는 이루지 못했지만 앞으로 예수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뭐하고 가고 있다? 13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일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심 부름의 상을 위하여.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고난에 참여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죽으심을 본받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지지 않아요. 하지만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절대 부활이 없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내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뭐하고? 그러니까 뒤에 있는 것은 뭐예요? 육적인 것. 그러니까 이 육적인 것에 발목 잡혀서 돈 벌고 쓰고 놀고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주님 오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노아의 때 많은 사람들이 다 수장됐어요. 오직 노아의 8 식구만 살아남았어요. 인자의 맘도 누구 때와 같듯이 그때 노아 가족만 경건하게 하나님을 섬겼고 남들은 비웃어. 야 뭐 그렇게까지 신앙생활 하냐. 그렇게까지요? 야 교회 그냥 예배 딱 드리고 오면 되지. 열심히 본업에 충실하고 열심히 성실하게 살면 되지. 뭐 맨날 그렇게 교회가? 라고 비난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매일마다 기도하고 말씀을 먹어야 마귀가 우리를 뭐 할 때 미혹시킬 때 그 말씀으로 무찌를 수 있지. 우리가 밥을 안 먹으면 힘이 떨어져서 싸울 수 없듯이 여러분 말씀 매일마다 먹고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지 말아야 하는데 노아와 그 7 식구는 경건하고 하나님과 뭐 했다? 동행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뭐 합니까? 먹고 마시는데 바빠요. 교회 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는 거 여러분 안 해요. 그거는 그냥 필요할 때만. 뭐가 더 중요하냐? 돈 벌고 돈 쓰는 거. 놀고 먹는 거. 그거에 바쁜 자들은 다 인자의 맘도 누구 때와 같다? 노아의 때처럼. 그래서 사도 바울도 한들 즉 뒤에 있는 것은 뭐하고?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14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해서 부르심 부름의 상을 위하여. 여러분 표대 목표를 어디에 두십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에 두세요. 여러분 아무리 이 땅에서 잘 나가도 정말 코로나 내지는 어떤 역병 그런 사고로 인해서 금방 없어지더라고. 영원하지 않더라고. 가져가지도 못하더라고. 그래서 이 땅에 표대 두지 말고 어디에 표대를 두고.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38절입니다. 예수께서 한 촌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만 하는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거로되 주여 저를 명하사 나를 위해 들었던 말씀이죠. 예수님이 누구 집 방문하셨습니까? 마르다 집에 방문하시는데 마르다에게 마리아라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뭐합니까? 마음이 분주해. 뭐 하느라고? 뭐 준비하느라고. 음식 준비하고 쌀 씻고 막 밥하고. 그런데 눈치 없게 마리아 동생은 뭐 하고 있어요? 주의 발 아래 앉아 뭐만 하고 있어요? 말씀만 듣고 있어. 그러니까 열불나. 그래서 이 마르다는 예수님께 예수님 좀 전염 좀 뭐라고 해주세요. 나 혼자 일하게 하고 눈치 없게 전에는 놀고만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41절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가 만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라.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니 좋은 편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마음이 분주해. 뭐 하느라? 육적인 것. 또 먹고 마시고 육적인 것 때문에 마음이 분주해서 뭐 할 시간이 없습니까? 주의 발 아래 앉아 말씀 들을 시간이 없어요. 대부분 그렇게 살아요. 성경 읽고 기도하고 교회 오는 거 에이 나중에 시간 날 때. 뭐가 먼저냐? 돈 벌고 자녀 교육시키고 돈 어디 뭐 맛있는 데 가고 어디 좋은 데 놀러 가고 여기에 현하는 데 있고. 마르다처럼 많은 사람들이
분주하지 마. 예수님은 마르다야,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으니 뺏기지 아니하리라. 천국입니다. 천국 안 뺏겨요. 그런데 마르다는 천국 뺏깁니다. 여러분, 한 가지, 그게 뭐예요? 중요한 한 가지가 뭐냐고. 사도 바울도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제쳐두고 표대를 향하여 그 한 가지에 집중했습니다. 여러분에게 뭐예요? 여러분에게 한 가지 중요한 게 뭡니까? 시작. 내가 여호와께 정했던 한 가지, 곧 그것은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조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바위 위에. 하나님께 청했던 한 가지가 뭐예요? 어디 가는 거 여호와의 말이 돼요. 한 가지 소원 들어준다. 뭡니까? 로또 당첨되고, 내지는 뭐 저번 주도 말씀드렸지만 남편 바꿔주고 마누라 바꿔주는 거 아니죠. 다윗에게 있어서 한 가지 소원이 뭡니까? 어디 가는 거예요? 교회 가는, 그게 소원이었어. 이해가 됩니까? 돈 구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뭐 좋은 집 구하는 것도 아니고, 유리송도님 한 가지 소원 내가 들어줄게.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뭐야 물어보면 솔직히 교회 가고 싶어요. 주일날 가고 싶은데 이게 근무 조정 시간이 안 됐는데 주일날만 좀 다 그게 한 가지 소원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본인은 아멘 했는데 마스크 속에 있어서 안 보인 거잖아. 여러분, 정말 왜 다윗이 이런 기도했을까요? 다윗이 왜 한 가지 소원이 어디 가는 거였냐? 천국 가는 거였냐? 5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초막 속에 비밀히 지켜주신다. 마귀가 우리를 뭐 할 때? 미혹해서 천국 말씀을 빼앗겨서 지옥으로 끌고 갈 때에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말씀을 들을 때 마귀가 우리를 뭐 하지도 못한다? 건들지도 못하니까. 여러분, 다윗은 가장 중요한 게 천국인 걸 깨달았어요. 그래, 천국이 제일 중요한데 어떻게 천국 가냐? 마귀한테 뭐 할 수 없는 거? 빼앗길 수 없는 거. 어떻게 마귀랑 싸워 이기냐? 교회다. 교회 가서 말씀 듣고 순종할 때.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죠. 1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 내가 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네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조면한 성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어디로 올라갑니까? 집에 올라갑니다. 5절. 거기 판단의 보좌를 두었으니 곧 다윗 집의 보좌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강이 있고 내 궁전 형통이. 내가 내 형제와 붕어를 얘기자 말하리니 네 가운데 뭐가 있을지어다. 뭐합니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이 두 가지만 하면 다 아닙니까? 형통해. 형통해. 뭘 하든지 사업이든 가정이든 형통해. 그러니까 마음이 뭐 할 수 없습니까? 평강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 비결이 어디냐?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 6절에. 예루살렘은 성전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이걸 알았어요. 아, 하나님 집을 사모했더니 하나님을 더 사랑했더니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하시고 자연적으로 마음이 뭐 할 수밖에 없으니까. 죄송하지만 여러분, 제가 하는 일이 안 돼요. 여러분, 막 고민이 많아요. 여러분 막 짜증나요. 죄송하지만 여러분, 정말 하나님 구하시시다. 1절 다시 보시면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어디 올라가자 할 때에 뭐 했다? 어디 가자가 할 때에 뭐 했어? 이 얘기가 아니라 뭐 했어? 우리 간주자님이 결혼식이 한 달 남았어요. 한 달 동안 코로나가 조금 완화돼야 우리도 가서 맛있는 거 먹을 수 있거든요.
부조만 하고 못 먹으면 아깝잖아, 그치? 그래서 기도 빡세게 하자고. 그래서 결혼 이제 하여튼 웨딩 사진도 찍고 해야 되니까 요즘에 막 열심히 운동을 한대요. 그랬더니 막 5kg 뺐다고 그래서 근데 이번 주 중에 오빠한테 전화를 했대. 오빠 나랑 산에 가자. 밤 몇 시에? 12시에? 기도 끝나면 10시 정도? 10시에. 10시에 그 야산을, 그 산을 타요. 낮에도 이 더운 여름에 산 타는 거 쉽지 않은데, 밤에 산을 타. 그러면서 한마디 했대. 나 다시 안 온다. 벌레 많아서. 근데 어찌되었든, 왜 그렇게 밤에 할 일 없이 산을 타 뭐 하려고? 목표가 있잖아. 그래서 예쁘게 사진 나왔더라고. 예쁘더라고. 누구야. 그런데 똑같이 오빠한테 전화해서 오빠 나 교회 갈래? 이렇게 이럴 수는 없을까?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 뭐하였도다? 산에는 가. 살 빼러. 근데 교회에 와, 안 와? 교회 가자 그럴 때 먼저 전화해서 교회 가자는커녕 전화해서 야 교회 가자 쭉 끊어버리지만 안 받지. 여러분 그러지 말고. 다윗은요, 결론을 말씀드리지만 다 알잖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게 살다가 천국 간 비결이 뭐냐? 하나님과 친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하나님을 여러분 사랑한다 말만 하고 코빼기도 안 보여? 사랑해 보고 싶어 말만 하고 막 온다면 오지 마 그래? 거짓말이잖아,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만나러 와요. 하나님 만나러 와요. 기도하러 와요.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기뻐서. 비결은 뭐냐? 예루살렘을 사람 형통하고 평강이 있고. 9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그래서 정말 평강한 인생을 돌아봤을 때 험악한 세월을 보내지 말고 인생을 돌아봤을 때 정말 평강했다. 정말 행복했다. 이런 고백을 남기고 자녀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가겠어요? 얘들아 나는 참 행복하게 살았다. 비결은 뭐였냐? 이거 딱 말하고 딱 가면 얼마나 아름다워.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십시다. 한 가지 미가 4장 보세요. 1절 말일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이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꼬마는 이방에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여러분 여호와의 전, 하나님의 전, 뭐가 선포되는? 계속 시작. 뭐가 선포되는? 아무 교회나 가면 되잖아요. 아무 교회 가면 평강하지 않아요. 율법이 선포되는 교회,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교회, 천국 복음을 전하는 교회, 그 말씀을 듣고 율법을 배우고 그 안에서 여러분 평강이 있고 복을 얻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한 가지에 집중해야 되는데요. 요한복음 6장 26절을 보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여기까지. 26절 배경이 뭐냐? 오병이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한비 떡 5개랑 물고기 2마리 양차니? 난 안 차. 떡 10개는 있어야지. 한 사람 분량밖에 안 되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몇 명을 먹인 사건? 5,000명. 한 명 분량의 식량 떡 5개와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로 몇 명을 먹인 사건?
5천 명을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고 축사하시니까 막 물고기가 2마리가 막 2,000마리 되고 막 뼈떡 5거리가 뭐 5만 개로 넘어가고 그런 기적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합니까? 따라와. 그러니까 26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뭐라 그래?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이 표적을 부은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뭐한 까닭이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는 이유는 예수님 따라가면 뭐가 나온다? 그래. 근데 예수님을 찾는,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찾는, 잘 들으세요. 예수님의 의도는 뭐냐? 뭐를 부은 까닭이 아니요 그 표적을 알아야죠. 예수님이 왜 이 표적이 뭐냐? 기적을 왜 행하셨냐? 오병이어의 기적을 왜 행하셨냐? 그것을 알아야죠. 일단 그거 먼저 봅니다. 30절입니다. 시작. 기록된 바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찾는 건 표적을 본 게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러니까 이 떡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 그러면 표적이 뭔데요? 물어봐.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 하늘에서 저에게 뭐를 주어?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뭐를 먹었어요? 32절 예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광야 시제 여러분 아침에 만나가 내렸는데 그 육적인 양식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이제 아버지가 참떡을 주시는데 이 떡은 너희에게 뭐를 주는 것이라? 그러니까 육적인 만나, 육적인 그거에 연연에 이렇게 집착하지 말고 생명의 떡을 먹어라. 34절 보시면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는 내가 곧 생명의 떡이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더러 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여러분 이 떡이 누굽니까?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입니다. 이 떡을 먹는 자, 예수님을 뭐하는 자? 믿는 자. 그래서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고 뭐하는 자는 영원히 뭐하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야. 그러니까 육적인 떡을 먹고 배불러요. 많은 사람들이 육적인 것에 여러분 열심히 돈 벌고 먹고 마시지만 그런 거에 집중하지 말고 예수님을 믿는 자, 생명의 떡을 먹으면. 그런데 36절에 너희는 나를 보고도 뭐하지 않았다. 47절 시작. 내가 곧 생명의, 그러니까 믿는 자는 뭐를 가졌나니? 예수님이 뭐라? 이 떡을 먹는 자는 예수님을 뭐하는 자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생명의 떡, 이 떡을 먹어야 영생을 얻어요. 49절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먹고 죽지. 만나를 먹으면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죽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먹으면, 그 떡을 먹으면 영원히 죽지. 계속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된기 제사를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내 살은 참된, 내 피는 참된. 아멘. 여러분 참된 양식, 참된 음료 먹어도 배고픕니다. 아침 드시고 오셨습니까? 안 드시고 오셨어요. 그러면 지금 12시가 지나가요. 아이고
이제 또 1시간 남았네. 아이씨, 배고파요. 여러분, 아침 안 먹고 점심 되면 어때요? 많이 고파요. 점심도 안 먹어. 저녁 때 되면 어때요? 눈 뒤집어져요. 배고픕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양식은 참된 양식, 참된 음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육적인 걸 먹고 먹으면 또다시 배고프지만 예수님을 만나면 마음에 참된 안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육적인 것을 그냥 뒤로 배설물처럼 여겼고요. 그것은 영원하지 않으니까. 영원한 천국의 표대를 향하여 56절 보시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 내가 아버지를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해당에서 가르칠 때 하셨느니라.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어렵도다. 이 말은 뭐냐? 어떻게 그렇게 사냐? 아, 일도 해야지. 아, 돈 벌어야지. 뭐 교회 가면 떡이 나와? 교회 가면 뭐 그렇게 말해요. 틀린 말 아니죠? 여러분, 오늘 주일인데 내일도 교회 오세요? 화요일도 오세요? 수요일도 오세요? 그건 월급 누가 줘요? 제가 드릴게요. 안 줘. 아니, 저 돈 없어요. 여러분, 교회 온다고 돈 줍니까? 일 나가야지, 돈 벌어야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은 어렵도다. 이해를 못한 거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61절 보세요. 시작.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가 이제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며 어찌하려느냐? 살리는 것은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름 말이 영이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했어요. 그 떡을 먹어야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줄이지 않는다고, 영생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떡은 뭐냐? 여러분,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라. 내가 너에게 이름 뭐가? 말씀이 영이요 뭐라? 여러분, 우리가 먹어야 될 떡은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먹어라. 참된 양식이다. 이 말씀을 먹고 말씀을 살 때에 여러분에게 평강 주시고 형통함을 주신다. 그래서 일은 해야 되고 돈은 벌어야 되지만 특히 주일날 같은 경우 돈 버느라 이 떡을 포기하고 일을 하면 노느라 어디 바쁜 데에 가느라 여러분 이 예수님을 포기하고 육적인 것에 연연하면 여러분 영생의 떡을 못 얻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를 들어야 하냐? 영생에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뭐라? 영이요? 그래서 아까 안 읽었어요? 이겁니다. 예수님을 찾은 이유는 뭐를 본 까닭이라 표적. 표적이 뭐냐? 자, 27절 읽으세요. 시작. 결론은 뭐를 일하지 말고 썩은 육적인 것 일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돈 벌러 가지 말아라. 일하지 말아라. 이 말이 아니라 여러분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이게 영이다. 말씀이다. 이거를 먹고 이 말씀을 안에서 여러분 순종해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형통하게 하시고 평강하게 하십니다. 아무리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해도 코로나로 인해서 수출길이 막히고 많은 여행사나 많은 자영업자들이 문을 닫고 이런 시국이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돈 많이 투자해서 인테리어하고 뭐 가맹점 매셔서 로열티 내고 하는데 장사가 안 되니 여러분 이 가물때에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다윗은 이걸 알았어요.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복을 구하라. 하나님의 집에 갔더니 형통하게 하시고 평강을 주신다.
그래서 한 가지 청했던 게 뭐냐? 썩는 양식이 아닌 뭐 하는 양식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14장 15절을 보세요. 시작.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서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시간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가로되 오소서 모든 것이. 자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뭐를 먹는 자가 복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 비유를 하세요. 어떤 사람이 잔치를 배설하는데 사람들을 초청했어요. 그런데 그 초청받은 사람이 종을 보내서 빨리 와라, 많은 걸 준비했다. 그러니까 18절 다일차게 사양하여 하나는 가로되 나는 밭을 샀음에 불갑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정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소 5겨레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는 정컨대 나를. 여러분 뭐 어떤 자가 복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이 떡을 먹어야 되는데 이 떡은 말씀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와요 안 와요? 사양해. 왜? 뭐 하려고? 밭 샀어. 그래서 일해야 돼. 또 뭐 샀어요? 소 샀어. 뭐 해야 돼? 소가 일을 잘하나 안 하나 보러 가야 돼. 또 20절 또 하나는 그러더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모아놓으라. 그러니까 떡을 먹으러 와야. 근데 나 지금 바빠. 나 일하러 가야 돼. 교회 와. 떡 먹으러 와. 나 지금 나 결혼식 가야 돼. 21절 시작.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소견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가로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했을 때 오히려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전에 청했던 그 자들은 한 명도 잔치를 뭐하지 못한다. 바빠서 뭐 먹을 시간 없습니까? 말씀 먹을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에게 제가 찔림을 드리고 싶어요. 바빠서 성경 볼 시간이 없어. 뭐가 중요해요? 성경. 뭐 읽으면 뭐 1등하면 5만 원밖에 안 주는 것이. 열심히 일해서 보너스 타야지. 상금을 올릴까? 그러면 읽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경쟁이 붙어가지고 아니 단톡방들 만드셨다며요. 팀마다 단톡방을 만들었는데 이창훈 이사님은 우리 팀은 문만 안 만들었대. 그래서 막 소리 스스로 자책하더라고. 이정희 이사 만들었어 단톡방? 아니야? 아닌데? 꼭 거짓말하고 있어. 어찌됐든 지금 좋은 현상이야. 이제 서로 눈치 보며 왜? 네가 안 읽어서 우리 팀 점수 깎였다. 협박하셔야 돼. 그죠? 어찌됐든 여러분 억지로라도 배 안 고파도 억지로라도 먹어야 나중에 배 안 고프지. 그치? 먹기 싫다고 안 먹으면 나중에 배고파요. 여러분 말씀 먹어요. 많은 사람들이 떡을 먹으러 와야 되는데 다 사양해. 하나는 일하러, 하나는 소 샀어, 하나는 차 사가지고, 하나는 뭐 결혼식장, 하나는 뭐 어디 스키장, 하나는 뭐 놀러 휴가 받았어. 다가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뭐하지 못한다. 그런데 더 적나라하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은 이렇지만 마태복음은 더 적나라하게 말씀하세요. 10분만 하고 마칩니다. 시작. 전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고는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기를 일단은 오기를 뭐합니까? 어디 와라?
특히 천국 잔치 오기를 뭐하거늘. 그래서 다른 종들을 보내서 청하여서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진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간주하으니 혼인 잔치에 오라.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그리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뭐 했습니까? 천국 좋다. 천국 가면 그렇게 밤새 먹어도 살이 안 쪄. 운동할 필요 없어. 엄청 예뻐. 천국 가면 김성수 이사님 지금 이 모습으로 가는 게 아니라 가장 예뻤을 때로 정말 영체 부활합니다. 정말 가장 예뻤을 때로 못 알아봐 누구신지. 천국 가면 밤새 유튜브 봐도 엄마가 안 웃네. 게임해도 안 웃네. 한나 성도님 천국 가면 뭐라 안 해. 네 맘대로 할 수 있어. 이렇게 말을 해. 그래도 오라 하였더니 모든 것을 갖췄다 와라 했는데 와요 안 와요? 어디로 갑니까? 상업차로. 그리고 밭으로. 심지어 이렇게 말하는 자들을 때려. 이렇게 말하는 엄마가 이렇게 말하면 나야 말씀 읽어 싫어 하면서 나고 엄마 막 여기고 안 그러지? 얘나 안 한대. 그러면은 한비는 그러니? 어찌됐든 뭐합니까? 말하는 목사를 싫어해. 나 싫어요? 한나 성도님? 근데 진짜 한나 성도님이 열의가 있어요. 저번 주에 반주자 없으니까 봐봐. 얼마나 예배가 오늘 딱 있으면 얼마나 부드러우겠지. 그래서 그 입주 예배 가봤더니 어떤 악보집도 샀더라고. 이거 연습하려고. 오빠가 산 거예요. 그거 뺏어왔어요. 그리고 오빠가 쓰려고 했던 그 건반도 뺏어왔어. 왜냐? 열심히 연습하려고. 그러잖아. 그걸 맞잖아. 그래서 가서 했더니 그 악보집 있길래 거기 있는 이제 곡 하자. 그래서 이제 오늘 하자. 임재랑 그 보유를 지나. 근데 어제 전화해서 이렇게 어떻게 하는 전화도 오겠어요? 밤 11시에? 그런데 오늘 한 장에 1,200원씩 2,400원을 투자해서 다시 악보를 뽑아왔대. 하려고. 그래서 내가 뭐 하나 쏠려고. 싼 거. 뺏을긴. 살짝 주지 말까? 어찌되었든 요리가 있어. 끊임없이 귀에 젖혀지도록 욕먹어서 이 결과가 나왔을까? 아니요. 아무리 그래도 안 들었으면 안 들어. 알아요. 하나님을 알아요. 천국을 알아요. 그래서 와요. 그래서 반주도 해요. 그런데 이들은 천국이 좋다 와라 해도 와 안 와? 바빠서 어디 갑니까? 바빠서 어디 가요? 심지어 남은 자들은 뭐합니까? 목사를 계속 임금이 넣어요. 군대를 보내요. 여기까지. 적나라하지. 마태복음에서는요.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초청했을 때 바빠서 안 온 자들을 7절에 임금이 군대를 보내서 그들을 다 뭐하고 동네를 뭐했다? 여러분 7절까지의 말씀은 교회 안 온 자들, 청에도 안 온 자들 100% 지옥입니다. 예수님 오지 않죠. 믿지 않죠. 교회 안 오죠? 100% 지옥이에요. 바로 다 진멸해버려. 교회 여러분 전도해봐. 옵니까? 바빠. 안 싫어. 너 나가. 안 와. 그러면서 뭐해? 놀지. 먹고 마시지. 8절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호린잔치는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호린잔치에 청하오노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호린잔치에 손이 가득한지 10절에 일단 데려왔어요. 왔어 안 왔어?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러분 7절까지 말씀 상업차로 가고 밭으로 안 오죠. 그래서 만나는 대로 사람을 청하여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다 데려왔는데 11절 시작. 자, 여기 데려오니 손 왔죠? 혼인잔치에 왔어 안 왔어요? 이만은 교회 왔어 안 왔어요? 전도는 받아 왔어요? 교회 다녀요? 그런데 임금 예수님입니다. 오셔서 뭐 입지 않은 자? 그러니까 야, 너 왜 예복을 안 입었냐? 교회 안 온 자들은 아까 임금이 군대를 보내어 다 100% 지옥이고 교회 안 왔어? 교회 다녔어도 뭐를 입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왜 예복을 입지 않았냐? 그러니까 유구무원이원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입은 있으나 할 말이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미 다 줬어. 올 때 뭐 입고 와라? 옷까지 다 줬어. 옷 살 돈도 다 줬어. 그런데 그 돈으로, 여러분 다 돈 줬거든요. 그 돈으로 뭐해? 옷 사 입어서 와요? 아니면 뭐해? 그 돈으로 다른 데 써요. 그 하나님이 주신 돈으로 물론 밥도 사 먹고 물론 차도 사고 해야 되지만 반드시 이것도 놓치지 마세요. 뭐? 하나님은 예복 살 돈만 줄 거 아니면 다른 거 살 돈도 주셨을까요? 그래요. 여러분 집 살 돈도 주셨고, 여러분 차 살 돈도 주셨고, 여러분 옷 살 돈도 다 주셨어요. 이 예복만 사지 말고 뭐도 사세요? 다른 것도 사세요. 막 예쁜 옷 사세요. 드레스룸 사고 다 사. 하지만 뭐는 안 사. 이게 문제야. 그 돈을 줬는데 그 돈을 할 거 다 하지만 뭐를 안 사 입어. 그러니까 내가 돈 준 돈으로 너 옷 왜 안 샀어? 그러니까 할 말 있다 없다. 시작. 14절.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자, 14절. 다른 말로 하면 교회 다니는 자는, 천국 가는 자는 교회에 다녀요. 예배 드려요. 많아. 하지만 뭐는 준비하지 않아? 예복을. 그러면 지옥 갑니다. 여러분 교회 아예 안 와. 바빠서 안 와. 반드시 지옥까지 100%. 교회 와도 예배 드려도 뭐를 준비하지 않으면 청함을 받은 자는 많대 택함을 입은 자는 적어요. 그 예복이 뭡니까? 시작. 어린 양의 혼인 기약, 혼인 잔치가 되어서 초청해도 아예 안 오면 100% 심판이지만, 여러분 왔다 하더라도 뭐를 준비하지 않으면, 그래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으니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보로다.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저를 보세요. 정리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한 가지 중요한 게 뭐예요? 한 가지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돈 버는 거예요? 아니면 어디 올라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그게 소원이에요. 한 가지, 돈 많아서 유명해지고 그리고 좀 자랑하면서 하는 거.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거를 다 뭐처럼 여겼다? 똥처럼, 배설물처럼 다 부질없는 짓이다. 솔로몬도 고백이,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향해 가지만 그거 잡았더니 허무해. 목표가 뭡니까? 박찬호 선수처럼 아시아 최다승 124승을 하겠다. 왜? 일본의 노모가 123승을 했거든요. 내 목표는 124승이다. 했어 안 했어요? 124승 했어. 소감 물어보니까 이제 어떠십니까? 목표 이뤘는데 이상하네요.
그냥 허한 기분입니다. 목표를 이뤄서 기쁘고 이럴 줄 알았는데 그냥 왜? 이제 목표가 없어졌거든. 더 이상 목표가 없어져서 좀 허하네요. 허무하네요. 이게 솔로몬의 여러분 고백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나오나 형님께서 콘서트를 취소됐어요? 그런데 이 시국에도 하면 매진 많이 될 거야. 그렇죠? 한다면 테스요. 주제가 그러더라고. 크게 써놨다고. 아, 테스요. 사람들이 그거 들으려고 막 10분 만에 매진해서 한 2, 30만 원이야 그거. 그런데 2, 30만 원 안 주고 내가 밥 사드릴게. 나랑 성경 공부 좀 하자. 나 진짜 영상 성도님 좀 하고 싶어. 유미 성도님, 여자 성도님들은 사모님이 하거든요. 전화로. 나 영상 성도님 하고 싶어. 성경 교재 1강부터 보면요. 리청원 이사님이 산 증인이에요. 진짜 이 창조의 목적이 뭔지 알아. 솔로몬이 이야기한 것. 테스형 이야기하잖아. 뭐예요? 아, 테스형. 인생이 왜 이래, 테스형. 왜 이렇게 힘들어, 테스형. 테스형이 알아 죽었는데. 소크라테스형. 네 자신을 알라. 몰라, 소크라테스도. 솔로몬이 알려줍니다. 하나님 말씀이 알려줍니다. 한 가지가 뭐냐? 떡이다. 먹는 양식을 위해서 말고 여러분 말씀 먹어보세요. 그리고 영혼을 채워보세요.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면 형통해요. 그래서 인생이 왜 이리 힘들어 테스형이 아니라 이야 왜 이렇게 인생이 달콤해 솔로몬 형.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한 가지 소원, 그게 교회에 나와서 말씀 듣고 말씀대로 살았더니 형통하고 평강한 것처럼 여러분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양식을 일하시고 떡을 드셔서 반드시 허무한 삶 살다가 지옥 가는 게 아니라 행복하게 살다가 어디 갈 수 있도록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